네, 그래도 우리가 설교도 설교지만 찬양도 빼놓을 수 없겠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늘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구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을 먼저 준비하기 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나 주시는 그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이 묵상할 때는 50번 정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게 모두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깊이 있는 그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함께 인사합시다. 50번 정도 천천히 읽읍시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으려 하고 해외까지 나가서 구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운동, 오락에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부유와 건강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주인공의 이름이긴 하지만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며 거리에서 구걸에 걷고 살고 있던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꼭 전하고 싶은 만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할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즐거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장의 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그 의미가 모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11장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고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나오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나 역사의 스승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 역사 속에 살다 가신 실존했던 분이시고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작고 초라한 누구도 잘 기억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라면 먼저 깔보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평범한 교사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문제와 삶을 해결해 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사람들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받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해답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 여기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도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오래전부터 토요일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늘 주일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 선배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었지만 코로나로 중단돼서 제가 한 2주 동안 정말 예배 못 드려서 2주 동안 방구석에서 전 더 이상 방구석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언제나 예배의 그 확신,
정말 최고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과 기대감으로 예배를 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에도, 그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원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행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내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마침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가로막고 방해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환영을 받지 않는다고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합니다. 신앙은 각 개인이 결단하고 고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해하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흔들렸고 코로나에 끌려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더 찾아오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방해나 환경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들어도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문제의 해결이나 삶의 기적을 위해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비웃음, 조롱, 방해, 자존심을 극복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또한 품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했기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자신이 지나간 날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1절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던 문제는 자신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 또한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5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린 일이 뭐가 대수롭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길거리에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기에 그의 전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리고 더 중요한 일을 택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생사가 걸린 생업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전심으로 구하되 급하더라도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만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구하십시오. 그 중요한 것이 풀리면 다른 모든 것도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만이 우리가 꼭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처럼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예배로 꼬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더 좋은 은혜를 누리시며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